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할까요?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도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젠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 우리 한번 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라.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한번 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무서워 말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염려치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전히 염려와 걱정이 내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믿기에 염려를 뛰어넘고 하나님 말씀을 믿기에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우리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과 상황은 어두움이고 절망이고 낙담이 가득한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며 소망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오늘 또 주님의 피 흘려 세우신 예배당에서 또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에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히려 우리의 거짓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삶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욕되게 하고 있음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두 어리석게 양 같아서 각자 제 갈 길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거룩하고 진실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늘에서 이루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 진량제일교회와 또 우리 재단에 속하여 있는 믿음의 가정들과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당황하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 교만한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멈추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하는 공동체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공동체로 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믿음의 양육하는 공동체로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진량제일교회 온 가정과 성도들이 삶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삶을 붙잡아 주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세상이 혼란하고 진리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을 지키시고 부모님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임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구할 바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셔서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진보가 있게 하시고 또 진실되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이 자리에서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례교인 이상은 참여하십니다. 예결산 공동의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결산 공동회의 마치고 우리 새벽기도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특별히 기부금 영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2층 우리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요. 또 신청하신 분들은 그곳에서 찾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부 회계 장부 당회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19역에 있는 우리 유재선 집사님, 우리 박영옥 집사님의 아내인데요. 며칠 때 병원 갔는데 배가 아파서 어제 병원에 갔더니만 병원에서 잘 모르고 있다가 맹장이 터졌어요. 그래서 복막염이 되었대요. 그래서 지금은 수술도 못하고 염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염증이 가라앉고 빨리 수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저희들이 계속 기도했던 우리 성혜자매는 독감을 잘못 맞고 지금 2달 동안 경대병원 중환자실에 있어서 거의 생명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였대요. 그렇게 위독했는데 이제 치유되어져서 많이 완치되어져 가지고 아직도 산소호흡기를 달고 이렇게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그러면서 일반 병실로 옮겨왔어요. 여러분이 더 많이 치유될 수 있도록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15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의 눈을 들어 하늘 보
애쓰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우리 4절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4절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어둡고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빛 대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주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께 나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소망을 붙들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불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의 통로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같이 읽읍시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현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도 예배하는 가정 또 우리가 예배하는 그 처소에 하나님의 강수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자기소개서 에고 에임이라는 문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신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번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라는 문장을 사용하셔서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 부활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에고에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제가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제가 뭐 늘 머리에 설교밖에 없으니까 우리 애들한테 물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는 그 말을 들으면 뭐가 생각나니?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오느냐고 우리 아들한테 물었더니만은 큰아들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무 식상합니다. 너무 새로울 게 없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빛과 소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는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뭔 할 말을 많은 것 같은데 신선한 말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식상한 주제입니다. 그렇게 저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고민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식상한 재료로 뭘 만들어내야 할지, 식상한 재료 또 그리고 별로 기대하지 않고 앉아 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사실 한 주간 동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식상합니다. 그러나 너무 그렇게 재미없는 표정으로 있지 마시고 제가 많은 기대도 바라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대하시면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조금만 기대하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대 좀 하세요. 먼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돌아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은 어두움이다라는 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세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는 마음속의 의도가 역설적으로 세상은 어두움이야. 근데 그 어두운 세상 속에 나는 빛이야. 그렇게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대하여 정의를 내리면서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아름다운 세상, 오 뷰티풀, 행복한 세상 아니고요. 성경은 세상을 향하여 어두움이다, 소망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은 자기 스스로 한 줄기 빛도 만들어낼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세상은 처음 시작부터 성경이 말하기를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혼돈과 공허, 어두움이 가득한 처소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그곳에 빛 한 줄기 비출 수 있는 능력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그대로 두면 어둠이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성경이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한 줄기 빛을 그 세상 가운데 비추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세요. 세상은 어두움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자기 스스로 그 어두움을 물리칠 만한 능력과 힘이 없어요. 세상은 한 줄기 빛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없다고요. 그래서 영원히 어두울 수밖에 없는 곳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내 이야기 해봅시다. 우리 이야기. 그럼 우리는 세상 안에 있나요? 세상 밖에 있나요? 우리는 세상인가요? 세상과 다른 존재인가요? 우리가 세상입니다. 우리가 곧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곧 어두움입니다. 우리는 캄캄함, 어두움, 절망, 낙담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소망의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낼 만한 힘도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아무 기댈 것이 없는 캄캄한 어두움이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에 대하여 로마서에서 우리를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수를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실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캄캄한 어둠의 존재였다고 성경은 거듭 증언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절한 존재라고 말해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그렇죠. 어두움인 우리는 하나님, 빛된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걸 싫어해요. 마음에 두는 걸 싫어할 때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게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 드러나는데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뭐냐 할 때에 로마서는 말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뭔 선한 게 없어요. 뭐 하나 내세울 곳이 없어요. 어디 한 구석 선한 곳이 없는 철저한 어두움, 철저한 소망 없는 엄씀, 이게 바로 세상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 줄기 빛도 비출 수 없는 선한 구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야. 이 무슨 말입니까? 넌 너의 힘으로 이 절망과 어두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너는 어두움이지만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내가 너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해 줄 세상의 빛이야. 내가 무능하고 무기력한 너를 다시 구원의 자녀로 인도해 줄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선언의 의미입니다. 그분이 빛이 아니셨으면 우리는 지금도 어두움에 있어야 합니다. 캄캄함, 소망 없는 삶 속에 있어야만 하는 존재가 우리고, 우리 힘으로는 그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습니다. 그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비친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요한은 자기 복음서 1장을 시작하면서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 빛이 어두움에 비쳐서 그게 내 인생의 소망인데도 불구하고 어두움은 그 빛이 비친 줄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11절에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1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13절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2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네가 네 스스로 빛이다고 말했는데 그 말을 증언해 줄 사람이 있나? 네 말이 참될라 그러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지 않나? 네가 네 혼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참일 수 없다.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네가 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은 참일 수 없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증인이 필요하다, 증언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빛이다, 증인이 있나?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빛이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은 참되다 말할 수 있다. 종인이 있어야지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는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알면 정인 있어야 됩니다. 이 말 못한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어떤 주장을 할 때에는 율법에 두 사람 이상의 정인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말을 해도 정인이 필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 마을에 아주 존경을 받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 공동체 속의 장로라는 말은 그 동네의 지도자라는 말이고 굉장히 존경을 받는 어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 존경받는 그 장로가 젊은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요? 콩으로 매주를 써도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은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은 굳이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워낙 인품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말은 다 맞다라고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하는 건 맞죠.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이분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정인이 필요 없다 이런 거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밑에 앉은 신하가 정인을 대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목이 날아가는 거죠. 황제가 이야기할 때에는 그렇게 정인을 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아나? 너희 내가 누군지 알면은 너 내한테 정인 말할 거 없다. 나는 정인이 없어도 내 말은 참되다. 내게 정인 돼 보세요 라고 말할 수 없다. 그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이야기에 누가 감히 정인을 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그 다음에 논쟁이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가 시간을 살펴보지만 못하지만 그래 말하거든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면 네가 내한테 정인 되라고 말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물러나지 않거든요. 오, 당신이 대단한 사람이네요. 오, 당신은 정인도 필요 없네요.
정언도 필요 없네요 라고 수긍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바리새인들이 나는 증인이 필요 없다, 내 아버지가 누군 줄 아느냐? 라고 물으니까 바리새인이 이렇게 합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좀 비꼬아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아버지가 누군 줄 알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면 넌 내한테 증인 되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네 애비가 누군데? 그 새파란 젊은 청년 예수가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을 모아놓고 네 내가 누군 줄 아나? 네 내가 누군 줄 알면 네 내한테 몽극한다. 나는 증인도 필요 없이 내 아버지가 누군 줄 아느냐? 우리 아버지 누군 줄 아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갖다는 식으로 네 애비가 누군데? 네 애비가 누군데 네가 증인이 필요 없다 그러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만 이 상황을 잠깐만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삼주 아파트 광장에 갔다가 주민의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누구시냐고 물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진량제일교회 김종원 목사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거기 있는 분이 당신이 그 진량제일교회 목사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반문하면 내가 진량제일교회 목사라는 것을 옆에서 증언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어려웠나요? 진량 삼주 아파트가 우리 교인들 걸리면 만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량제일교회 목사라는 사실을 증언해 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많을까 적을까요? 많습니다. 여러분이 증언해 주실 수 있죠. 그죠? 예수님 이야기해 봅시다. 그럼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맞습니다 라고 증언해 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수님에게도요 12명의 충실한 제자들이 있었고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여러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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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2명 이상의 증언을 대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워서 떡 먹기예요. 그 주변 사람이 다 있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바리새인들이 그 정언을 대라 이렇게 말하면요 정의를 내면 수두룩하게 될 수가 있어요. 옆에 사람들이 다 이분은 세상의 빛 맞아요 라고 말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주변 사람들과 앉아서 끊임없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사명이 무엇인지, 이 땅에 내가 옴으로 이 땅에 어떤 역할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가시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의 정인을 대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떤 사명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사명으로 오셨는지,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미칠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언을 세워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이어나가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반드시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캄캄함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두운 이 세상에 소망의 빛을, 구원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으로 나갈 수 있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을 뛰어넘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오늘 그 20절에 보면은 20절 말씀 잠깐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현금함 앞에서 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어디서 했냐니까 성전 현금함 앞에서 했다고 말하죠. 그럼 성전에 현금함이 어디 있느냐? 한번 성전 사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예, 저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헤롯이 건축하고 있는 성전이거든요. 저 위편으로 보면 이방인의 뜰, 성전 큰 마당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조그만한 문이 하나 있죠. 성전 동쪽 게이트예요. 동쪽 문인데 이 문으로 들어오면 앞에 넓은 마당이 있어요. 2층 발코니가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있습니다. 2층 발코니가 있는 넓은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의 이름이 뭘까요? 여인의 뜰이에요. 잘하시네요. 어떻게 그걸 맞춰요? 어려운 건데 그거. 여인의 뜰에서 앞으로 조금 더 나가면 조그마한 문이 하나 게이트가 있는데 그 문을 들고 들어가면 그렇게 넓지 않는 뜰이 하나 있는데 그 뜰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말이에요. 거기는 이제 남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여자들은 이제 그때부터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의 뜰이고요. 그 또 게이트 문으로 들어가면 그게 좀 넓은 이제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이 제사장의 뜰이라 그랬어요. 그게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뜰이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게 성소, 지성소가 있는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현금함이 어디 있을까? 눈치 빠른 사람은 개만 알아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금함이 어디 있을까요? 여인의 뜰에 현금함이 있습니다.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뜰을 둘레로 13개 정도가 현금함이 설치되어져 있었다. 왜냐하면 저 여인의 뜰에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고 가장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 여인의 그 여인의 뜰에 헌금함이, 그죠? 예,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여인의 뜰에 서서 그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설교를 하셨다는 겁니다. 왜 저기서 했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저기서 했느냐라고 말할 때는요, 이때가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절기였습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 중에 이때가 초막절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요한복음 8장 읽었는데 7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뭐 이렇게 생수의 설교를 하시는데 이게 이어집니다. 이 설교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 명절 끝날 큰 절기가 있다. 초막절 명절날 마지막 날 7째 되는 날에는요, 큰 축제가 있어요. 그걸 관제의 축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축제를 벌이냐면 좀 전에 봤던 그 여인들의 뜰에서 축제를 합니다. 해가 뉘우뉘우 저물면 여인들의 뜰에 큰 촛대를 세웁니다. 큰 기둥을 세우고 그 안에 올리브 기름을 가득 채웁니다. 그 기둥을 4모퉁이에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큰 기둥에서 횃불처럼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온 성전, 특별히 그 여인들의 뜰에는 환한 빛이 비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점잖은 사람들까지도, 동네 많은 사람들까지도, 여인들도 거기 나와서 그 초막절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시들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 구원의 기쁨이거든.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감사, 거기서 밤이 새도록 막 이렇게 축제와 기쁨의 잔치를 벌여요. 환한 그 횃불을 밝혀놓고 거기서 그렇게 점잖하던 사람들이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게 초막절 마지막 관제의 축제입니다. 지금 이날은 이 축제가 다 끝나고 아침이 되어서 불이 다 꺼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설교를 하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어젯밤에 활활 타오르던 그 횃불을 기억해봐라. 연상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타오르는 그 횃불에서 얼마나 즐겁게 구원의 감격을 찬송했느냐. 그런데 그 횃불은 한계가 있어. 그 횃불은 아침이 되면 꺼져. 없어. 그 횃불은 예루살렘 그 주변만 이렇게 비출 수 있지 온 세상은 비출 수 없잖아. 그 횃불은 아무리 밝아도 우울하고 낙담되고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의 소망의 빛을 비출 수는 없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젯밤에 비친 그 횃불과는 다른 차원,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이다. 나는 성전 울타리만 비추는 빛이 아니라 온 세상, 이 모든 세상을 밝음으로 비출 수 있는 빛이다. 나는 절망과 어두움과 낙담과 탄식 가운데 있는 그 어두운 심령까지도 소망과 감사로 밝게 비추는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잠시 비추는 빛은 많습니다. 길 가다가 돈 1,000원짜리 한 점만 줘도 잠시 비추는 빛,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죠? 좋은 소식 들을 때 잠시 비추는 빛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두운 우리의 암담한, 좀 전에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줄기 빛도 스스로 만들 수 없는 무능한 우리의 마음 속에 소망의 빛을 비추어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비치면, 그분이 비치는 곳은, 그분이 비춰주는 그 어느 곳은, 어느 곳이라도 밝음일 것입니다.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지요. 뭐. 그분이 우리 마음에 비치면 우리 마음의 절망은 흔적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에 비치면 우울함과 소망 없음이 기대감과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빛이 비추셨죠.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의 빛이 비추셨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두움이 없죠. 염려가 없죠. 걱정이 없죠. 두려움이 없죠. 예, 없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빛된 예수님이 마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 염려, 모든 근심 그러면 빛을 영접하지 않은 거지요. 빛이 비치면 소망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빛은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충만케 할 것입니다. 빛이 비친다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게 오신다는 게 뭐냐, 그분이 우리 마음에 그냥 우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쑥 우에 들어와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빛 대신 그분이 우리에게 비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말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이 곧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들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말씀이 비추어지면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끈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게, 그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저는 원래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말씀을 이렇게 필사한다는 것은 너무 큰 축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수십 번 성경을 읽었지요. 목사가 성경을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창세기부터 쭉 써내려가는데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고, 또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빛이시고, 그 말씀이 주님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에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을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것이에요. 안요한 목사님의 자서전과 같은 책인데요. 워낙 유명해서 그 책은 드라마로도 방영이 되었죠. 목사님의 일대기가 드라마로 되는 것은 사실은 참 어려운데, 그때 제가 기억해요. 드라마로 했던 것들을 봤었어요. 그때 그 제목이 확실치 않지만 별은 내 가슴에라는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안재욱 씨가 주연을 맡아서 했던 아주 주옥 같은 드라마였고요. 영화도 했었어요. 영화도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도 했대요. 그 영화도 참 은혜롭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안요한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대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예수를 안 믿었대요. 철이 들면서부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아버님이 신실한 목사님인데 아버님이 목회하면서 고생하는 걸 너무 모르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목회하는 아버지가 저렇게 고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 있으면 저럴 수 있나. 그래서 아버지 목회하는 거 보면서, 힘드신 거 보면서 하나님 안 믿었대요. 그래서 학창 시절 때, 젊을 때에는 목사 아들인데 주일날 사람들이 교회 오잖아요. 교회 오면 교회 담벼락에다가, 교회 정문에다가, 이런 종이에다가, 큰 종이에 글자를 적어 놓는데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니라. 갈로 열고 안요한 복음 1장 1절 이래 적었대. 나는 그거 읽으면서 우리 아들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아들이 막 돌아다니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하면 얼마나 그럴까. 그 목사님 얼마나 속상했을 거예요. 그렇게 학창 시절을 하고 서울로 와서 공부를 하고 결혼도 하고 딸도 둘이었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던 37살 때에 원일 모를 병에 의해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뭐 병원에서 찾을 수 없는 37 중도에 그렇게 실명하고 나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른대요. 특별히 미국 유학을 수속을 다 밟아놓은 상태에서 실명을 하고 가지 못하게 되니까 그때 그 절망과 낙담, 인생을 포기하는 어두움, 깊은 낙심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 가족들이 옆에 있을 수 없잖아요. 아내도 떠나가고 두 딸도 떠나가고 혼자 남게 되니까 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고, 몇 번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실패하고, 제가 그 영화 장면 중에 그 반지하 방인데 밤에 반지하에서 그분이 이렇게 목숨을 끊으려고 이렇게 목을 매려고 줄에 이렇게 목을 매요. 이 목사님이 목을 이렇게 매는데 줄이 뚝 떨어져요. 막 발부둥 치다가 툭 떨어지니까 땅에 퉁 떨어지면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죽으려고 결심한 것도 얼마나 낙담이에요. 그것도 얼마나 절망인데 또 그 뜻대로 안 되가 툭 떨어지가 툭 퍼둥퍼둥 걷다가 숨을 쉬게 되니까 얼마나 낙담하는지. 거기서 막 그 목사님 펑펑 울어요. 펑펑 울고 있는데 그 반지하 조그마한 창문을 통해서 빛이 비치기 시작해요. 영화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요, 실제로 그랬대요. 목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실제로 그랬대요. 실제로 그 반지하 빛에 빛이 비치고 정말로 부드럽고 온화한 음성이 들렸대요. 자기에게, 자기의 귀에
그 죽으려고 목매달다가 실패한 그 무릎 꿇고 눈물이던 그 밤에 그 빛 속에서 하나님의 온유한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9절의 말씀이었대요.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날 밤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이 말씀이 절망과 캄캄한 어두움에 있는 이 목사님의 가슴에 빛이 되셔서 두려움이 물러가고 낙담이 물러가고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목사가 되었죠. 지금 연세가 한 80이 좀 넘으셨다 그러던데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맹인 선교회를 이끄시면서 간증하시면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요. 그분의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소식을 들었대요. 무슨 소식이냐면 인천에 가면 국립요양계력원이 있는데 그 국립요양계력원 앞마당에 꽃으로 시계를 만들어 놓은 동산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꽃시계 동산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 뭐 기억나죠? 여러분들이 뭐 막 이렇게 여러 꽃으로 시계처럼 만들어 가지고 예쁘게 하는 그 꽃시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부터 그 꽃시계가 그렇게 보고 싶더래요. 안 보이는 분이 그게 그렇게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모해 가지고 친구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그 꽃시계를 보러 갔대요. 그 친구가 손을 잡고 인천까지 그 국립 요양계력원의 마당 앞에 있는 꽃시계를 이렇게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는 거야. 목사님 책에는 너무 예쁘고 그 국화꽃 향기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어. 막 어쩔 줄을 모를 정도로 꽃시계 앞에서 그렇게 행복해하고 막 그렇게 했대요. 한참을 그렇게 행복에 젖어 있는데 그 친구가 손을 잡고 누가 니 좀 보재.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벤치에 이렇게 앉았는데 벤치 옆에 한 신사분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물끄러미 이게 목사님을 바라보시면서 목사님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선생님, 인생이 그렇게 즐거우십니까? 이렇게 묻대요. 제가 아까부터 선생님을 이렇게 지켜봤는데 사는 게 그렇게 즐거우십니까? 뭐가 그렇게 즐거우십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이분을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앞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꽃시계 앞에서 꽃 예쁘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는 게 그렇게 즐거우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자기는 결핵 3기 환자래요. 요양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 환자인데 당시로는 결핵 3기가 잘 치료가 잘 안 되고 약을 먹어도 효과가 잘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고통스럽고 그래서 너무 우울하고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너무 답답하고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무 짜증내고 막 그렇게 그냥 마지못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여기 벤치에 앉아있어 보니까 앞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한 분이 왔는데 꽃시계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너무 행복해하고 마냥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사는 게 그렇게 즐거우십니까?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예수님이 나에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 육신의 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 영혼의 눈은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을 봐도 기쁘고 땅을 봐도 감사하고 냄새를 맡아도 행복하고 마냥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 빛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과 절망은 흔적 없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두움, 어떤 캄캄함,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비치면 능히 밝음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 대신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요즘 많이 힘드시잖아요. 어두움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있다면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 빛 대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시고 주님 때문에 염려치 않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고백하는 것,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캄캄할 때 빛이 필요한 것처럼, 그죠? 어둡고 힘들 때에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빛 대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언제나 어두움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빛이시기에 그 어두움 때문에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 어두움 때문에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간도 빛 대신 주님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셔서 이 빛 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함께 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난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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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한번 할까요?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찬송하며 어두움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